예,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TV에서 사는 가운데서 영적 양식을 삼는 귀한 축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의 윤회에 버려질 저희를 구하시고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산으로 부르신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의 속성, 온전한 것으로서의 창조인 줄 고백합니다. 어찌 온전치 못하고 미안에 있는 흙같은 존재에게 온전을 허락하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태초에 높은 뜻이 있지 아니하였으면 불가능한 일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사랑의 근본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새 창조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무한 영광과 찬양을 이 시간에 올립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것인 줄 고백하고 아버지의 것은 온전한 것이며 변치 않는 것이며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찌 온전치 못한 존재로서 사랑을 얘기하고 온전치 못한 존재로서 아버지를 이야기하며 온전치 못한 존재로서 아버지의 아들을 참칭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확정하오니 그 확정 위에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고 증거하는 자가 하나가 돼서 아버지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하여 정결케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이제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는 이제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각인이 해당되겠습니다만은 내게 구하는 믿음은 이건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믿음도 되겠죠. 양방향이니까 디테일에 있지 않고 디테일에 있지 범주에 있지 않다. 디테일이라는 것은 스마트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아주 유니크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섬세하다.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영은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스마트, 그 유니크, 그 디테일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쪼갤래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실체를 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자 이하의 단위로 더 내려가서 양자라는 단위, 양자보다는 더 낮은 단위, 더 적은 단위의 세계를 지칭해서 디테일이라고 저는 규정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 디테일에 있지 범주, 캐테고리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여기까지. 렌즈라고 얘기도 합니다만은 캐테고리, 범주, 그렇게 뭉뚱그려 있지 않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님은 있는 실체를 우리에게 구하거나 우리 또한 그렇게 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가 아시는 바처럼 온전하신 존재입니다. 온전하시다는 얘기는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온전하다는 뭐하고 이꼴이 되냐면 변치 않는다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라는 거죠. 불변이라는 건데, 온전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와 있는 말로 하면 이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이 온전하다는 것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아버지의 속성이에요. 아버지의 속성이다. 우리에게는 아버지이겠습니다만 저들에게는 여호와 야훼의 하나님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뭐다? 온전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거다, 영생이다, 불변이다. 변치 않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가까이 가는 거죠. 가까이 간다는 거죠. 온전한 존재가 아니고 온전에 가까이 간다 이 뜻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온전체 그 자체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정함이 뭐 있다 없다 해서 없다죠. 이 세상은 정함이 없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것을 변화무쌍한 세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변화무쌍한 세상. 그러니까 너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너와 나가 맺어져 있는, 관계되어 있는 것을 사회라 그래요. 사회. 요 사회라는 것의 성질이 얼마나 내게 있느냐, 그것을 사회성이라 그래요. 사회성. 너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아느냐? 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 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해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너도 낳고 나도 낳았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불변이라는 것에서 반대되는 변한다. 실체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실질로 실체가 없다 이거죠. 부실체. 실체가 없는 존재이다. 고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면은 1초에 24장의 사진을 순식간에 이렇게 이동시키면은
우리의 뇌는, 머리는 그것을 활동하는 사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죠. 24프레임, 그까지 다 안 갑니다만은, 디테일하게 가려면 그래요. 만화 영화는 1초에 5, 6장만 돌려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뇌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정한 게 이 세상에는 없다. 정한 게 없는 사람들끼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사회라 하고 관계라 하는데, 관계성, 그런 것들의 성격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을 사회성이라고 우리는 규정을 한다. 여기가 우리고 여기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게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에게 구하는 믿음, 그 실체는 디테일에 있는 것이지 범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디테일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양자보다 더 낮은 단계의 입자적 존재로 있는 거다.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온갖 생각이 머리에서 구현되죠. 온갖 생각. 이 생각만 딱 꽂혀 있는 게 없어요. 그 삼매경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만은, 몰입이라는 것을 깊게 하면은 몰입을 깊게 하면은 그것 외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것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몰입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몰입을 해야 되냐,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있으면은 앞에 거울을 이렇게 달아요. 거의 거울입니다. 거울에다가 이 거리는 30cm로 하고, 여기죠, 이렇게 거울에다가 이만한 30cm의 직경 30cm,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30cm. 그래서 보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거울, 요걸 붙였어요. 거울에다가. 이 거울이에요. 거울입니다. 이게 거울이면은, 여기다 붙였으면은 이 옆에 아우트가 보여요? 종이 외에는 보이지 않죠. 종이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바깥이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줄여갑니다. 20cm, 20cm, 10cm, 5cm, 2cm, 1cm면 10mm죠. 10mm까지에 줄여서 30cm를 놓고 봤을 때 자외, 그 옆에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이 몰입의 장점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저 정도의 몰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을 제압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라는 건 저 정도의 몰입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의 빛이 물론 여름에는 따갑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빛을 직경 5cm 볼록 렌즈로 모으면은 5cm의 이 사이즈의 볼록 렌즈로 거기 있는 빛을 다 모으면은 불이 되죠. 다 탑니다. 다 타요. 얼마나 빛이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얘기를 우리는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존재라는 건, 변치 않는 존재, 온전체라는 것은, 이 온전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조직검사 이러잖아요. 조직화되어 있는 것이 빈틈이 없다. 아주 고밀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안에, 그 사이에 틈이 없다 뜻입니다. 우리 이 세포는 나노미터의 사이즈로
이 세포를 나노미터의 물질을 만들어서 이렇게 누르면 그냥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 세포 여기에 우리가 네트 망이라는 거 있잖아요. 채를 뭘 걸을 때 채라는 게 있어요. 망이라는 것은 요만한 거를 골라내려면은 망이 촘촘해야 되겠죠, 그죠? 이만한 걸 골라내려면 더 그렇고 우리 몸은 어떤 정도냐면은 나노미터 정도도 안 돼도 그냥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이 세포라는 것의 조직 자체가 느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엉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엉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들은 들어와도 몰라요. 그래서 박테리아 정도가 되면 우리는 들어와도 들어온 줄 몰라요. 가도 간 줄 몰라요. 여러분 귀신을 압니까? 귀신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러는데 봤어요? 못 봤어요. 왜 안 못 봐요? 그것이 우리 육체의 재원입니다. 재원. 인간이라는 육체의 재원. 인간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볼 수 있고 어디서 어디까지를 느낄 수 있으며 어디서 어디까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오감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그 재원에 의해서 형성된 한계, 리밋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온전체라는 거 아니에요? 온전체. 온전체라는 건 뭐예요? 조직이 조밀해서 거기에 무엇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온전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변치 않는 존재다 이렇게 하고 영생이다 이렇게 하고 진리다 이래고 그걸 영원한 존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존재.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해야 될 말씀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생이라는 말은 이걸 풀으면은 영원한 이런데 이 길영자거든. 이게 긴단에 길다 이 뜻이 롱 그냥 길다. 끝이 없이 길다가 아니고 그냥 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비교는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 현재 인생들 아니에요. 인생들에 비해서 길다. 그것은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창세기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진들이 살은 역사에 비하면 우리는 조적지열이죠. 9분의 1, 8분의 1, 뭐 10분의 1까지도 가고 20분의 1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를 사는 게 우리 인간인데 존재라는 것을 너도 낳고 나도 낳고 너도 죽고 나도 죽지만 이거를 축소해서 보면은 확 축소해봐요. 확 축소해. 어떤 존재가 10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년을 사는 존재가 있다. 그죠?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100년밖에 못 사는 인간들이 몇 명이 지나가요? 세대로 말하면은 한 100세대가, 아니, 10세대가 지나가나요?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1000년 사는 존재를 등가성으로 가지고 있질 않아요. 등가성으로. 그래서 물려서 이어서 살아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시를 가져요. 착시. 인간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영원히 존재한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실체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100년을 살다 가지만은 제대로 인지돼서 사는 것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한 50년 정도. 60년 정도는 100년 산다면 50년 정도만 인지 상태로 살고 나머지는 인지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인지라는 이 단어의 규정은 따로 규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순간의 존재에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기록의 문화 또는 기록의 기술 또는 역사라는 이 문화, 이 인간의 이 과학의 문명을 통해서 조망해 보고 회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치 느끼고 있으나 그것은 허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영생이라는 가치를 구현할까? 이 문제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죠. 인간은 어떻게 영원성을 가질 수 있을까? 자, 그러기 전에 정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정의, 창조주에 대한 정의. 그 존재는, 그 실체는, 실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만은 로저 펜로스가 쓴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체에 이르는 책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실체에 이르는 책. 이 책이 뭐냐면 실체라는 건 뭐냐면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있다. 있다. 실존하고 같은 겁니다. 있다.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불변성이다 이 말이에요. 불변성. 불변성의 실체. 이것을 있는 것, 실체에 이른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공유한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한다. 있다 없다 이 문제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영원성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은 느낌, 인간은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망각적으로 가질 수 있는 현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인간이 죽음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극복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 말씀이 씌어져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치 못한 존재의 대표성을 가지고 온전한 것의 대표성, 유일한 하느님 아버지의 속성,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온전체라는 것은 디테일하다 이 뜻입니다. 디테일하다. 흔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염소는 왼쪽에, 양은 오른쪽에. 선한 일을 한 자는 천국에,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구원, 선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지옥불에서 멸하게 된다. 이런 이분법적 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이분법적 사유는 대단히 유아기적 실체들에게 비교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의 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량, 하나님의 역량에, 그 하나님의 속성에 도전을 해야 되고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감추어진 실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펜로저가 얘기하는 것은 실체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은 진실에 이르는 길, 진리에 이르는 길, 참에 이르는 길,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너도 나고 나도 낫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 불확정된 존재들 간에 있는 데서 실체라는 건 없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확정해야 되고 가치로, 공리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값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을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렇게 써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속성을 가진다 이 뜻입니다. 아버지의 속성을 가진다. 영생을 얻는 것 자체가 뭐예요? 유일한 아버지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온전체. 하나도 온전하지 않은 구석이 없는, 하나도 미온전한 곳이 없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도, 여러분, 한 부분도, 우리 육체는, 이 피부는 40일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뀐답니다. 40일 만에 새 것으로 바뀌고, 또 새 것으로 바뀌고, 또 새 것으로 바뀌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헌 것이 떨어져 나오는 걸 각질이라 그러는데, 그 각질이 수없이 떨어져 나오고 수없이 존재해 있는 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온전체는 떨어져 나오는 게 없어요. 이거를 라이프니츠는 모나드로 설명을 했어요. 모나드는 창이 없다. 그 창이 없다는 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없다. 그것이 실체다. 그걸 모나드라고 규정을 했어요. 모나드라는 것은 단어가 자체가 단자라는 뜻인데, 단자라는 건 뭐냐면 A 물건과 B 물건의 접점에서 이 물건과 이 물건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서 접점되는 부분의 그 부위, 그걸 단자라 그래요. 접점된다. 접점, 연결되는 데서. 거기는 보통 금을 씁니다. 금이 왜 그러냐면은 A 물체와 B 물체 간의 연결 상태에서 로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스가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없기 때문에 금이라는 걸 써요. 그러면 A가 곧 B가 되고 B가 곧 A가 되는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단자론, 이렇게 라이프니츠는 이야기를 했을 수 있다. 물론 단자라는 얘기는 그 전에 있었던 얘기, 단자론은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라이프니츠가 정리를 해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여기서 성경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성경이라면 우리가 흔히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요. 신약. 이 두 가지 다가, 두 가지 목표가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성경을 보는 거나 신약의 성경을 보는 거나 보는 목적이, 타겟이 뭐예요? 목적이 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다면 계속 보시고, 안 맞다면 성경을 놔야 돼요. 성경은 이꼴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예요. 하나님 뭐예요? 영원한 존재로서 온전체예요. 온전체.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온전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성경이다. 이까지 등식을 끌고 와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성경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다고는 하나, 어떻게 인간이 그것을 읽는 데 있어서, 번역하는 데 있어서, 기록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하나님 속성을 그대로 받아서 쓸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대단히 유감스러운데, 온전한 실체가 미온전 상태의 것들을 전제로 쓸 때, 온전체로 쓰이면은, 온전한 것으로 쓰이면은, 쓰일 수도 없지만은, 미온전체가 온전을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순을 밟아야 되냐면은, 온전체이지만은 미온전체의 환경을 들어서 써야 돼요. 환경을 들어서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잡다한 이야기들이 많이 생성되지, 거기에서. 생성됩니다. 우리가 문장이 있잖아요. 한 개 센텐스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이 무엇을 말하는가, 말하고자 하는가. 자, 예를 들어볼까요? 문장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 문제예요. 문장에는 뭐 단문, 동문이, 중문 막 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학교에 가서 아들을 만나가지고 도시락을 주었다. 여기에서 아버지가 아기 학교에 가서, 아들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건네줬다. 그러면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아버지가, 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의도는 뭐예요? 도시락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느 학교를 갔으며, 뭘 타고 갔으며, 어떤 복장을 하고 갔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갔으며, 그거 중요치 않아요. 도시락의 내용이 뭐며, 도시락의 크기는 뭐며, 중요치 않아요.
아이하고 아버지하고 만난 장소가 교실이며, 밖이며, 운동장이며, 아니면 교정 밖에서 만나. 그거 중요치 않아요. 제가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아버지의 의도는, 목적된 것은 아들에게 도시락을 건네주려고 하는 의도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기 너희는 뭐냐면은 인카네이션 된 실체들입니다. 인카네이션 된 실체. 여기 제가 인카네이션에다가 실체를 덧붙이는 것은 영,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보호자의 영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카네이션 된 존재의 실체, 인카네이션 존재의 실체라고 하는 게 영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나 이거나. 그럼 여기에는 영체가 있었을까요? 실체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이 말이죠. 자,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고 난 다음에 인카네이션이 이루어지고, 인카네이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실체라는 게 있었겠죠.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라는 것은 자세히 보거니와 이 뜻입니다. 상세히 고찰한다. 보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봐왔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봐왔죠.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거한 것이다? 나에 대해 증거.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요겁니다.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어디로? 에덴 동산의 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는 회복. 회복이 되면 뭐예요? 아들이에요. 메이킹 된 아들이다 이 말이죠. 아들. 회복.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중보성. 중보자의 역할성을 있고, 은혜를 보호했다. 보혜사성 역할이 있고,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의 역할이 있고, 믿습니까? 보혜자, 구원자, 메시아, 중보성, 이것들을 통해서 뭘 한다? 아들로 회복한다. 그래서 중보성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성.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려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피를 흘렸다. 이게 대속성이에요. 대속성. 믿습니까? 보혜사성은 뭐예요? 은혜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혜사. 요것은 뭐예요? 구약을 또는 선지자를 폐쇄를 해야 돼요. 폐쇄. 이 구약과 선지자의 메시지나 역할이나 그 능력,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이 맺어져 있던 상관돼 있던 그 상관성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완료를 해야 돼요. 완료를 해야 돼요. 완료. 종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종 알죠?
끝내야 된다. 마칠 종. 엔딩 시켜야 된다. 그게 뭐예요? 보혜사예요. 그게 보혜사예요. 엔딩. 두 번째는, 그 다음 뭐예요? 구원자,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래서 이 복음, 이 사실을 첫 번째, 두 번째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들로의 반열. 아들로의 반열로 올리는 거지. 예? 아들의 반열로 올려주는 거예요. 구원. 어디에서? 종에서. 어디에서? 피조물에서. 구원자. 이건 약속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뭘로?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요거 염두에 두고요. 믿음은 디테일이 있다. 인간은 헐구를 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헐구를 지었다는 것은 범주적 구성체라는 거예요. 범주적. 섞여 있다 이 뜻입니다. 단순화되어 있지 않고 섞여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들어와서 놀 수가 있고 어떠한 것도 데리고 갈 수가 있는 실체가 인간입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자세히 들여다보거니와 여기 너희는 인카네이션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다수를 목적해서 그러니까 다수의 구원을 목적해서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성경은.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다수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왜? 진리는 하나만 족하죠. 아버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강. 이게 그 얘기예요. 이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믿느냐? 네? 핵심적 가치를 믿느냐? 거기서 디테일로 들어가야 돼요. 세분에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랬어요. 여기서 너희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속성이라는 건데, 네? 맞나? 속성. 이 속성이라는 거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속한 성품이잖아요. 그 길로 가기를 원치 않는다. 이 뜻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은 어떤 것일까? 17장,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어, 5절 봅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세 전에 내게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함께 가졌던 영화. 이게 멀티 이슈로 가는 이야기이긴 한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누가? 그리스도가. 아들이 이 뜻이죠. 영화라서 이제 나도 그 수준의 미션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나도 내가 마친 그 미션, 사명을 성공한 거에 대해서 완성한 거에 대해서 이 영광을 가지고 그때 영광으로 회개 해 주옵소서. 아버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인데 너희가 왜 영생이라는 속성을 가기가 어려울까?
인카네이션이라는 얘기를 제하고 보면은 이 얘기는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어, 한 40대나 50대든 연령 관계, 그치? 성인이 되고 난 이후라고 얘기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줄 테니까 안 죽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나를 따라가자 이러면 안 가죠. 왜 안 가냐면은 그 실체를 믿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영생이라는 가치의 매력이 없어서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치의 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불가에서에게는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낳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 메커니즘, 이 백본망에서 벗어날 자가 1도 없다. 1도 없다. 그 인드라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많은 시간에 걸쳐서 답습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혹간이 있겠습니다만 인간이라는 자체의 설정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원래가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인카네이션을 제하고 나면은 아예 영생이라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라는 지칭되어 있는 이 실체들이, 이 존재들이 뭐냐면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보거든요.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봐요. 그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들. 영생을 얻고자 보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려고 세상에서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그것이 내가 됐든 내 주위의 가족이 됐든 내 주위 사회가 됐든 국가가 됐든 가지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자는 많으나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는 자는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없습니다. 죽어서 영생한다는 얘기는 듣죠. 죽어서는 영생이 안 돼요. 죽어서는 영생이 안 됩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죽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완벽한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라는 건 뭐예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속여서 현혹시켜서 유혹시켜서 상대로부터 이득을 편취하는 거잖아요. 상대에게 가진 재리를 내 걸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걸 사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카네이션 된 실체를 지정합니다. 자, 인카네이션 됐다는 건 뭐예요? 한때라는 건 뭐예요? 인카네이션을 이루어진 그때 그것을 우리는 태초라고 해요. 누구의 태초? 그 실체, 그 존재의 태초. 그 단위당 존재의 태초 이 뜻이에요. 광의적, 다수적 태초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뭐 소통을 전제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범주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범주적으로. 디테일로 가질 수가 없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나는 성경에 대해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한 게다 이런 얘기잖아요.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죠. 이 문장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요체는 성경을 보긴 보는데 그 성경이 말이야 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야?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얘기. 이 말씀이 왜 그리스도냐? 성경이 뭐예요? 말씀이냐? 성경이 말씀인데 말씀은 뭐예요?
나에 대해 전가한 거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가한 거다. 그래서 말씀 이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은 고로,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로 이 뜻이죠. 여기까지 잘 보셨죠? 고로 영생에 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 절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게 좀 얘기가 많이 필요한 얘기긴 한데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왜 나오기 싫어할까? 누가?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이. 예?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이. 자, 인카네이션이란 줄여서 인씨로 쓸게요. 인씨된 이 존재, 이 실체들은 두 가지잖아요. 정신이라는 건 뭐예요?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인드예요.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이 말이죠. 근데 육체가 있어요. 이 정신이 뭐였어요? 구하다. 두드리다. 찾다 해가지고 구한 게 뭐예요? 영체거든요. 영체라는 건 보자예요. 보자. 이것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영체라고 여기서 볼게요. 영체. 그러면 지금까지는 육체가 정신의 지배를 받았으면은 인카네이션 됐다고 하는 것은 정신이 영체 밑으로 들어가고 영체가 육체를 컨트롤합니다. 영체가 육체를 컨트롤해요. 영체가 육체를 컨트롤하는 상태를 인카네이션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활성화되어 있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것이 스틸포트로 딱 정리가 되면은, 육체라는 놈은 미온전체잖아요. 이건 러프하게 거칠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이 놈은 끊임없이 뭘 가느냐, 어느 쪽으로 가느냐, 세상 쪽으로 가요. 세상 쪽으로. 육체를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라는 알고리즘이 제 육체를 칭칭 싸고 있다 할까? 벗어날 수 없게끔 조여 있다 할까? 그래서 영체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요. 그 이제 여기 써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자, 볼까요? 영생이라는 것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온전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온전체가 영체잖아, 이게. 그죠? 영체 맞죠? 하나님의 온전체는 어떤 상태냐, 스테이트먼트냐? 영체거든요. 영체가 육체를 덧입는 거야. 덧입다. 육체를 덧입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의 종결입니다. 그럼 육체를 어떻게 영체가 덧입어? 온전체가 미온전체에 들어가면은 온전체가 깨지는 게 아니고 미온전체가 깨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만한 그릇을 못 넣잖아요. 요만한 그릇은 들어가지만. 큰 것은 작은 것을 담을 수 있으나 작은 것은 큰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온전체는 미온전체를 가질 수 있으나 미온전체는 온전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 공리적 팩트죠.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도다 이런 얘기는 온전체라는 가치가 TBN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아예. 그런데 영체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좌가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고 이 상태에서 오기를 싫어한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디로? 영체에게 영생을 지향하기를 싫어한다. 이 말씀.
이 말씀. 저희가 증거하는 말씀이 곧 이퀄 여러분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뇌를, 여러분의 영체를 깨우고 정신을 깨우는 일에 불쏘시개적 역할을 했으면 그게 베스트입니다. 왜? 내가 본 하나님과 여러분이 보는 하나님이 범주적으로는 동일하나 디테일로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테일로는 달라요. 결국은 다 만나겠지만은 디테일은 엄청 다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모든 교회 목사들이 동일성을 주장하는데 동일성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배치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스도에 오게 하는데, 그리스도에 나오는 것은 영생이고, 영생이라는 건 아버지의 속성인데 이 등식에 너희가 끼는 것을, 끼고자 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당시 인간 연대기적으로 보면 이 얘기는 허황된 얘기죠. 왜? 인카네이션이 된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야? 떠는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쟤는 말이야, 내 허리 발밑에 있었던 애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금 전에 태초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의 로직 자체가 TBN이잖아요. TBN이 템포러리. 그러니까 임시로 가설망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다. 이 뜻이에요. 가설망. 모든 게 가설이에요. 임시. 거짓 가짜라는 거죠. 실체한 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실체한 망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게 인간들이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 났느냐 막 따져보자. 역사적으로 가만히 있어봐. 언제야? 단군 때야? 뭐 그 전이야 후야? 이렇게 따지. 멍청한 소리다. 멍청한 소리. 그걸 레트릭이라고 그래요.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물론 TVN에서의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한다는 것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가드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알고 가드를 넘는 것과 모르고 가드를 넘는 건 달라요. 제가 여러분한테 주장하는 것은 알고 넘자 이 말이죠. 뭐라고? 그건 템포러리 백본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 그래야 오버컴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가까이 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가까이 가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도다. 자, 41절 봅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참 정말로 멋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고로 너희가 나한테 오든 말든, 너희가 나를 사랑하든 안 사랑하든, 너희가 무슨 짓거리를 하든 나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걸 프리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사명이 뿌리는 사명이에요. 네가 가서 저걸 목적을 해서 저것들을 가지고 와, 이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가지고 오는 건 누구예요? 아버지의 역량이에요. 아버지의 역할이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너는 가서 뿌려. 뭐를? 이 복음을 뿌려. 이 메시지를 뿌려. 이 얘기예요. 그걸 취하는 자는, 취하게 하시는 자는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지적, 환경적 스탠스를 공히 취해야 돼요. 목적을 해서, 내가 목적을 해서 저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 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달해야지. 꼭 전달해. 이건 넌센스로 얘기하면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하나님에서는. 그거는 오지랖을 넘어서 월권. 되지도 않는 월권이에요.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인카네이션 된 상태에서 모른다는 것은 또한 어불성설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한다.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은 증거하되
목적을 둬서 하나님이 내게 임했으니까 내가 늘은 내가 딱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 거야. 그거 안 돼요, 안 돼.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그것을 강요하고 그렇게 시키죠. 그거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야.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비실비실해요. 비실비실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온라인이라 그랬어요. 그죠? 온라인. 사랑은 존재와 존재 간에서 주고받는 것이 리얼타임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반복을 쓸게요. 지속 반복한다는 속성을 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그러면 순간에 끊어진 것도 사랑이지. 그때는 사랑인 거니까. 그때는 사랑이에요.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왕복, 순환을 해야 돼요. 네트워크라는 건 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두 관계가 일방적인 건 사랑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건. 원웨이 방식은 안 됩니다. 투웨이 방식.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고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뜻이에요. 사랑하지.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지금 제 말로 얘기하면은 네트워크가 끊어졌다 이 뜻입니다. 네트워크가 끊어졌다. 네트워크는 누가 해야 돼요? 영체가 해야 되잖아요. 영체는 누구의 서포트를 받습니까? 정신의 서포트를 받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건 뭐야? 네가 지금 영체를 서포트해야 되는데 뭐하고 있어요? 네가 육체를 서포트하고 있잖아요. 그게 끊어진 거죠. 끊어진 것이다.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두 가지 간단한 논리를 좀 펴볼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주고받습니다. 근데 이걸 중간에서 누가 끊었다고 쳐요. 근데 A, B는 누가 끊었는지를 몰라요. C가 있어요. 이 끊은 사람 X가 C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해요. A와 B는 끊어졌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지가 끊었으니까. 근데 A와 B는 끊어지는지 알아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B는 뭐래요? A한테. 얘가 왜 연락을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A는 뭐라고 해요? B한테. 쟤는 왜 연락을 안 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TVN의 속성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온전체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끊어진 거예요. A를 들어서 B를 확인하고 B를 들어서 A를 확인하는 거죠. 이건 또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아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내게 나오기를 거부한다. 이 얘기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에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라.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기 숨겨져 있어요. 요 얘기가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설명 프레임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온다는 건 뭐예요? 속성이 같다는 뜻이에요. 속성이 같다. 다른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생뚱맞다 이 뜻이잖아요. 그 생뚱맞다는 것이 작용하는 것은 누구예요? 정신의 작용이에요. 정신의 작용. 영체의 작용이 아닙니다. 그럼 영체가 왜 정신이라는 제 실체를 이기지 못하느냐?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 육체의 속성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정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에 있기 때문에. 두 개가 페어이기 때문에. 두 개가 짝이기 때문에. 못 이겨요. 언제까지? 60%를 넘었을 때까지. 뭐가? 영체가. 보좌의 체가.
넘어서면은 그 다음은 관계없이 쭉 갑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의 믿음의 실체가 돼야 돼요. 노력하는 것이. 뇌에도 이제 뇌세포라는 게 뇌세포 안에 스냅스라는 게 있는데, 뇌세포와 뇌세포가 연결하잖아요, 자꾸. 연결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면은, 시그널이 하나 딱 들어오면은, 그 연결된 뇌세포끼리만 쪼르륵 연결되잖아요. 전기적 신호로 연결됩니다. 연결되면 그게 이미 뇌에서는 파악이 다 끝났고, 행동이 뒤에 따라가는 거죠. 영체와 육체, 영체와 정신이라는 이 실체의 두 개의 관계에서 서포트 라인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스냅스와 스냅스긴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돼야 되는데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육체는 끊임없이 정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이랬어요. 아버지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온전체잖아요. 온전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왔다고 그러면은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이게 속성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고, 속성이 같은 것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44절을 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연력학 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안에서 폐쇄된 공간, 이 폐쇄된 공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는 다 답이 그 답이에요. 답이 다 그 답. 답이 다 그 답. 연력학 1법칙, 공간 안에서의 에너지는 불변, 가치가 불변한다. 똑같다. 이것들은 자꾸 깨지게 돼 있다. 깨지게, 망가지게 돼 있다. 이 법칙이잖아요. 이 안에서는 유나마시그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요? 인카네이션 된 이 실체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인카네이션 된 저 실체한테 질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질책에서 자유한 자가 됐으면 소원이 없겠다. 자유한 자가 되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이 시간을 들어서 기원해 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